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13절의 말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저마다 답이 다를 거예요. 왜냐? 아주 중요한 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노인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공통적인 답을 내놓을 겁니다. 뭐죠? 건강과 젊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도죠. 그리고 성도에게 향해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06세 박옥란 할머니가 이 40년이 넘게 전신지체 그 자녀를 계속 먹이고 계속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검증된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강소성에 그 97세 서덕송 할아버지가 아들 서복은을 47년째 매일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자녀가 10대 때 이제 바깥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그게 장애가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노인이 됐잖아요. 이제 60세가 넘었으니까. 자기도 노인인데 그 아이를 40몇 년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인생에서 진실하다는 의미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딱 한 가지로만 정해놓고 봤을 때 아버지다, 내가 부모다라고 했을 때 진실한 건 자녀에 대한 그죠? 그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뭐 영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20살 되면 내 책임 없어 이렇게 아예 손 놔버린다면서요. 근데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는 뭐죠? 자기가 노인이 되고 자녀가 노인이 돼도 연결된 선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내가 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진실하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걸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때, 뭐 본문이 이럴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맞춰질 때 그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란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 풀면서 우리 잠깐 배경을 볼 건데 데살로니가는요 3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3개월 만에 세워졌다라기보다는 3개월 밖에 사역을 안 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여기 편지에도 나와 있지만 2장에 나와 있죠.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다시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생기고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배를 타고 아테네로 피신하다시피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3개월밖에 안 된 이 교회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뭐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정리도 안 됐고 뭔가 자리 잡은 부분도 없는데
오해는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때 그걸 뚫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요, 뭐가 있었냐? 목회와 목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되게 친근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진실함.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진실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래된 공동체죠. 교회는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뭔 일이 나든 그래서 나중에 또 모여 있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되고. 단점이라면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 그죠? 무시하든 말든 이러면서 하고 너가 나를 인정하자, 난 내 맘대로 산다 이러니까 뭐가 됐죠? 멈춰 있어요, 교회가. 그게 오래된 교회의 장점과 단점인데 사실은 장점도 단점이죠. 그래서 진실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됨? 맞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집. 왜냐하면 완전 거짓된 사람도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남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고집.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2024년에는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고집스러울까? 그 말은 왜 나는 진실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남은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미워서라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까? 우리가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거짓된 세상.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는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공된 것도 맞는 게 아니고 맞는 말도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은 남아지는 게 뭐라는 걸 알았냐? 그 남은 지혜로 헛되고 헛된 것. 오직 새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요, 분명히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잘 되고 있어도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재앙, 저주, 흑암.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전쟁도 겪고, 그죠? 이것이 가문으로 흘러가고 민족과 시대 가운데서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괜찮다 할 때는 괜찮은 거고 남이 뭐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은 불쌍한 거고,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뭐 중국 역사를 보면 뭐 마오쩌둥이나 장제석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되고 대만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공산주의에 결국은 패배한 건가? 그죠? 뭐 그냥 역사에 비해서 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들인데, 그런 선교사님들은 한 짓은 다 헛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요,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굳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도와줬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했죠? 선교사님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그냥 역사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미국이 한 일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죠? 우크라이나를 왜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을 보는 시각도 그래야 돼요. 러시아 나쁜 놈, 푸틴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주변국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 길을 내는 선지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그럼 뭐예요? 이 속에서 진실해봤자 여러분 더 우울해질 뿐이고 더 사실은 못 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실은 뭘 보는 거냐? 나의 길 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그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 질병, 뭐 어떠한 문제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무경험보다는 유경험이 나아요. 어떤 분은 성공도 해보셨을 거고 명예도 얻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다 어디 속에 갇히느냐? 그래봤자 인생이 살아본 경험뿐일 거예요. 성공도 경험일 뿐이고요, 실패도 경험일 뿐이고, 아파봤던 거 지금 아프지 않고 뭐 후유증 남아있다 하셔도 그거 다 개인에게는 경험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 죄의 결과래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그 운명이 걸어가는데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누군가는 다르고 누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비교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살아본 경험에 뭐 하느냐? 결국은 매여버린다니까요,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매여요, 매여. 여행을 한번 다녀보셨어요? 뭐 여러 번 다녀봐서 세계 여행을 다녀보셨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한정적인 인생 안에서요, 나는 뭔가에 매여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방 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요. 집안에 쓰레기는 맨날 갖고 들어와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매여 있고, 그죠? 상처에 매여 있고, 그 죄의 결과의 문제를, 과거를 완전히 끝냈다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과거 문제 해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 우리는 그런 인생이 결국은 뭐냐? 운명을 따라갑니다. 미래를 가는데 먼저는 운명 속에서 살고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있죠. 우리 인생은 고집스럽거든요. 뭐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는요, 어느 순간요, 내가 나대는 걸 포기하면서 살아요. 어떤 부모가 왜 자녀를 버리고 집 나갑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 같죠? 저는 실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조금 약간 양심이 더 있어서 책임지고 욕하고 끌어안고 사는 것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다 버리셨어. 내가 보니까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 운명 속에서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하는 사람, 그 존재가 뭘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뭘 해결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고요. 우리가 알지만 핸드폰을요, 충전을 하면 뭐예요? 충전해봤자 100%예요.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고요. 기종이 막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해도 나는 나예요. 그냥 그대로야.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나야. 그게 뭐예요? 세계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죄를 지어도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저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교도소에서 인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존엄이니까. 그죠? 장애를 가졌어도 뭐예요?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되고 무시받으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존엄이잖아요. 보세요. 충전한다고 더 충전이 안 되는 핸드폰처럼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아무리 뭐 자신을 만들려고 해도요.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3절 말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뭘 알아내셔야 되냐? 나는 이 속에 살아야 했지만 길을 바꾸시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왕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사실에서요 나를 찾아내는 게 진실함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이 진실함을 모르면요 거짓되고 고집스럽고 먼저 있었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진실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반대는 말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정답! 자, 근데 성경 시편에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조적으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요?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가 알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위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사람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 시간표가 아닙니다. 운명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자연인 상태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건요 바벨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돕는 것도 바벨탑이에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고 뭐예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무너질 거고 자기를 위해 쌓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망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망대를 쌓는 것이고요. 운명 안에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뭐예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사랑하는 내 모습,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내 진실된 모습인데, 이런 나를 찾은 나는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있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다른 이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뭐가 달랐느냐? 마음이 달랐대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뭐래요? 따라오는데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진실되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 진실함이란 단어보다 조금 더 깊은 단어가 뭐냐? 통전성이라는 단어예요. 인테그리티. 진정성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습니다. 말과 행동과 옳은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일치함을 이룬다.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삶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엇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설계도로 여기고 했다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도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진실함을 찾아내시면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놔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하면 내가 솔직해야 되고 내가 정직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더 뭔가 손해보는 그런 입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될 곳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책임지고 뭔가 부탁을 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나는 당연히 안전한 겁니다.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주께서 뭐예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따라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가 나의 목자 되시는 자리에 두니까 양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있고 내가 나 있는 데 자리에 있는 것 있죠. 이게 예배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실함을 놓쳐요.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자의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는데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근심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12사사시대를 끝내는 응답이 온 거예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근데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절에 나와 있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한나는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진실한 시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죄 없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무죄 선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뭐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있죠. 나를 회복시켜 놓으신 이 복음이 내 자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무죄 선언이 뭐예요? 믿음으로 발언.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믿음의 방향이에요.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향하도록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와진 거라니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 말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지나치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죠? 간과하심으로.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요. 일한 것이 없이도 주께서 의로 여기시는 자에 대해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복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위치가 우리에게는 복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믿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운영이 1906년인가 그럴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1903년, 그 3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대요. 물론 뜨거운 가슴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일, 뭐 저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다 수재들만 선교사님들로 왔거든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손만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손만 벌리고 복음을 전해줘도 막 지능이 너무 떨어져. 가서 막 또 저기 가서 뭐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저쪽 가서 또 절에 가서 또 들어 눕고 자고 있고 막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선교사님들이 질리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편지가 있는데, 어떤 편지가 있냐, 구두장에 교인들이 불러줄 때 앉는 방법 있잖아요. 엉덩이를 두 개 다 대고 앉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랫목이라 그래서 앉아 놓으면 뭐 해야 되죠? 엉덩이 두 개 이렇게 다 놓으면 제일 뜨끈한 데 주잖아요. 타 죽는다고 자기네들은. 선교사님 실제로 고충을 써놨어요. 자기네들은 양변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퐁당 소리 나거나 아니면 막 쌓여있는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고, 물 먹기도 불편하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밥은 맛도 없는 건데 고봉으로 싸서 주고, 막 이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힘드니까 그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 그런 환경, 막 편리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영혼을 보는 진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 질문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깐 아주 짧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왕이었던 그 카산드라라는 사람과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였던 테살로니케라는 사람이 전략적 결혼으로, 정략적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 땅이었는데요, 그리스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넘어가면서 뭐가 됐어? 이 땅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로마는 어떤 나라냐, 자기의 정책을 잘 받아들이는 중요한 나라에게는요, 특혜를 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감면해주고 군대를 차출하는 것을 조금 빼줘요. 쿼터제로. 그러면 뭐죠? 로마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신흥 도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분당 같은 도시가 된 거죠. 대장동 같은 그런 좋은 그런 땅이 됐는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를 같이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조금 뭔가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이 사람은 유대의 신흥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퀴리오스 황제, 이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 세력이다. 우리한테 절대 호의적인 세력이 아니다. 단순히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바울 팀이 전도하면서 누리는 거 싫어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만 이 혜택 누리고 싶은데 쟤도 그런 혜택 받는 거 싫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스토아 학파라고, 이때 시작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를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논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무역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배를 가지고 다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꿔주고 물물 교환해주고, 그 대항해 시대가 아닌 그때 굉장히 지루해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안 하고 우리 죽어서 다시 천국 가서 부활하면 그때 다시 만났을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끝입니다. 근데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가장 따졌던 게 뭐냐, 그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집중했던 게 뭐냐, 지식이거든요. 인간의 이성. 그게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에 눈 떠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근데 뭐냐,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뭐 하죠?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막 누가 응원해 주기도 하고, 좀 약간 인기 있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죠? 뭐 표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잘 되라고 하고. 인플루언서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잘 얘기해주면 뭐예요? 광고비도 줘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그 당시엔 신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SNS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얘기를 잘하는 사람 주변으로 모이잖아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 돈을 줘요. 뒤에서 광고해 주는 사람이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저쪽 대장간에 김씨네 집에 뭐 물건이 좋더라 이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는 거예요. 돈을 막 준다고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근데 말을 잘하려면 주제가 필요하니까 정치,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죠? 스토어 학파 사람들 그 스토어가 지금 뭐가 됐어요? 팝업 스토어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보 모음체 이런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스토어예요. 근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전하거든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모아놓고 얘기하고 교회 회당 이런 문제가. 근데요 그걸 보고 바울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이러니까요 스토아 학파 스폰서들이 바울에게도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 잘하더라. 복음 좋은데 우리 거 광고 좀 해줘. 이러면서 돈을 찔러주는데 바울이 난 안 받아. 그러면 안 돼. 뭐가 없어지냐? 이게 없어지니까. 난 돈 받으면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스폰서 제의를 거절한 거지 교회 헌금을 거절한 건 아닙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이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뭐 교회 예배는 뭐 광고가 안 깔리잖아요. 밑에 예중교회 드셔보세요. 간장게장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않으려고 스폰서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는 거. 거기에도 공격이 있었어요. 돈을 줘도 받지 않고 지네만 잘났고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반유대주의파. 여러분 근데요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오해가 종말론에 대한 오해. 왜 내 예수 믿는데 안 끝나냐? 예수님 왜 안 오냐? 이런 종말론에 대한 오해나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신흥 도시 종교 그 데살로니가에서 뭐가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뭘 가지고 접근하느냐? 바울의 팀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진실함.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딱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냐. 그때 뭐예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말로 뭘까요? 믿는 자 가운데서 스스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속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해준 말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이 아닙니다. 절대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삶입니다. 권사님 말 못해요? 말 잘하시잖아요 다들. 전도 왜 못해요? 맨날 거짓말해요? 뭐 뛰어넘으면 돈 받고 막 도망가고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너무 폭력적이야? 막 10마디마다 욕을 한마디씩 뱉어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런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것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말과 삶이요, 통전성, 온전히 같아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진실함은 이 말이에요. 말과 삶이 일치하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세워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힘을 낸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전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혼을 향해 계획되어져 있던 그 시간표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시간표에 참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전도를 왜 자꾸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왜 전도를 말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왜 내가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왜 자꾸 나를 숨기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질문이 주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나에게 던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있죠. 그 질문은 우리는 뭘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삶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기도해 보십시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은 번지르한데 삶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삶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답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의 시간표가 말뿐이었지만 어느 시간표를 만납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신 시간표를 만나 이렇게 돼야 돼요. 삶이 된 시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가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 회당 앞에 모여있을 때, 소녀의 말에도 도망가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삶으로 이어져서 삶에서도 믿는 상태가 되니까 뭐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에 빛을 비추신다니까요. 이 베드로는 좀 덜 떨어지고 이 베드로는 좀 똑똑한 베드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덕을 뭐라고 말하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잘 못하면,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말을 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 왜 말인지 모르고 말을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핑계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경선 지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말하다 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요. 나를 지키고 싶은 뭐가 생긴다고요. 그게 허황인 사람도 있고 뭐 약간 거짓된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지어내는 그런 자기도 알고 있는 거짓말도 있고 이런데 다 들통이 납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지. 아멘은 참. 네. 근데 의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 내가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이러잖아요. 결과는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인데 이 의도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이 어디론가 하다 보면 새.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고집, 자기가 아는 걸 자꾸 주입해요. 막 이것도 몰라? 걱정해 주는 거야. 남들은 이래.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야? 네 못한다고, 너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로 마음 속상해. 자기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 탓하고 남 욕하면서도 자기 마음 속상하니까 그 속상한 마음에 자기가 속아. 내가 얘를 위해줬구나 이러면서.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요, 엄청 상처받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고 웃으시는 분은 조금 뭔가 알아들으셨나 본데 무슨 내용인지. 저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많이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뭘까요? 행동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행동이에요. 근데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래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이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도록 하는 진실됨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고 있어요. 3장 17절.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가 없고 쾌락을 즐기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항상 배운대요.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허망한 삶.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요 삶이라니까요. 요 삶. 근데 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우리를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을 알면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꽹가리 같은 소리가 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준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양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사랑 끼워 넣어서 모든 것으로 응답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갈등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진짜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받으려면 상처가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머리 까졌지, 몸에 장애 있지, 가는 곳마다 욕하지. 외모가 진짜 별로였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외모. 그리고 말도 잘 못하지.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왜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간섭하고 그 교회에 갈등을 짊어지고 굳이 참견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실된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어떨 만큼이냐? 내 과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받는 것이 응답이에요. 자꾸 내 과거가 막 흔들려 떠올라. 그거 가짜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건 미련이에요, 사실.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이뤄보려고 하는 변형된 어떠한 그런 한풀이가 아니라, 응답은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그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뭐예요? 내 기준, 내 중심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 그게 힘을 얻는 게 진짜 중요한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뭐예요? 나 혼자서 막 버티고 힘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요, 다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신 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파격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unconventional이라는 뜻이 뭐냐? 예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어떤 말이기도 하냐? 계산 없는. 그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수많은 계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계산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말 툭툭툭 튀어나와서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도 모르는 계산에서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요. 십자가가 뭐예요? 이 사랑 때문에 계산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산이 없다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영혼을 향해서 계산이 없다면 뭘 못할 수가 있냐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여기에 참된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형성된 여러분들 틀은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안 바꾸셨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바꾸실 거예요. 무덤으로 가져가실 건데, 혹시 바꿔야 될 게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시작하게 하시는 시도가 있어요. 시도. 그 시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쌓아놓은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고 새로운 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체화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언제나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상과 쉬지 않고와 범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것 있죠.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질문에 여러분의 약점이 다 보이는 거 아십니까? 자꾸 말하는 게요, 뭐가 없어요, 안 돼요? 아니면 질문할 때 이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얼마나 기능이 제대로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건요, 내가 꼼꼼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불안한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러면요, 일부러 칭찬해요.
목사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부럽다 이러면요 되게 으쓱하면서요 막 부럽지 이러는데 그때부터 미워요. 저는 그 부럽다라는 의미가 칭찬이거든요. 좋겠다.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야라고 칭찬하는 건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나는 목회자니까 그게 솔직히 아예 바라는 것도 없고 그림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사실 부럽지도 않은데 그냥 부럽다고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부럽다 해준 건데 진짜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격으로 딱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로예요.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데서 터지네. 시편 72편 7편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마음이 내 방패가 뭐라고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좋아져라 이런 소리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뭐 양심이 뭐 썩는 건지 유통기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양심 썩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힘이 있으면 돼요. 정직함. 정직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알면 고집부리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있죠. 그 힘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러면 그 힘이 결국은 흘러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면 바울은 오해에 있던 현장 그러면서도 멀리 있는 그 한계 있죠. 그런 걸 다 무엇으로 풀어내느냐? 진실함으로 풀어냈어요. 진실함으로 시작했고 진실함으로 끝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가느냐? 삶이 따라가기 시작했고 기도가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바울도요 자기가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계속 용기가 나오고 시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생명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준교회도 2023년 정말 치유하며 2024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사 누군가를 부정하지 않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진실함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산 없이 걷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겉과 속이 달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정직함으로 선택하며 누리게 되어질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